일어나 주십시오. 다음은 제가 우리 동자 큰 스님의 법을 지원한 청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관계상 여기서 청법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령 심심의 대종심가람 유원 대법사 권위중생설 차경 심심의 대종심가람 유원 대법사 권위중생설 차경 심심의 대종심가람 유원 대법사 권위중생설 다음은 입전이 있겠습니다. 좀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입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주하시기 바랍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전백어 파신 서가무니 여러분 정말 오늘 큰 공덕을 지으셨습니다. 또 짓고 계시고 앞으로 지으실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의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도리천궁으로 올라가십니다. 도리천궁이 어디냐면 수미산 정상에 있는데 수미산 높이가 84,000유순이라서 1유순을 15km로 잡는다 하더라도 120만 킬로미터를 해발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높이 올라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만 올라가서 거기서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설하신 것이 지장경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여기 이제 회주 스님께서 주지 스님께서
지장보살과 산신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장보살님이 이제 그 계신 그 어머니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지장보살 지장 본원경인데,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하려고 하니까 청중들이 너무 많이 와서 도리천이 그 지상으로부터는 두 번째 하늘이지만 사천함천 위에가 도리천이니까. 그런데 이 수평으로 보면 33개의 하늘이 포진되어 있다 해서 33천이라고 합니다. 33천에서 많은 대중들이 모여드니까 너무너무 많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지혜가 뛰어난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대청중들이 몇 명쯤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때 문수보살이 대답하기를, 제가 그 닭업생에 쌓아온 제 수학의 어떤 그러한 그 수학에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수학의 그 모든 걸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여기 온 사람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럼 이들이 누구겠느냐라고 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들이 다 지장보살의 분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십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눈에 안 보이는 모든 분들이 다 비로자나불의 분신이십니다. 아까 우리 동국대 교수님께서 비로자나불은 법신불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분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로자나불의 본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비로자나불을 모신다 하더라도 여러분과는 전혀 별개의 그 개체가 됩니다만, 바로 분신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공덕을 쌓으면 공덕이 비로자나불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삼밀가지라고 합니다. 어밀, 의밀, 그 다음에 신밀이죠. 신구의 삼업이 완벽하게 부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공덕을 이룬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좀 늦게 오셔가지고 참 이렇게 그 명단을 다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 실수했다는 게 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불교의 어떤 의식 중에는 맨 마지막에 그 출근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보건진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공양진언, 보효양진언, 원성취는 다음에 맨 마지막 네 번째가 보건진언인데, 부족한 걸 메꿔주는 진언이 보건진언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진언을 한번 딱 외우면 호로로 사방가? 네. 그거 외우면 앞에 부족했던 게 다 메꿔지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스님 고생하시니까 마음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그런데 이제 스님께서 이제 우리 스님 고산 스님께서 고산 암행. 암행 스님, 항상 암행을 하려고 암행어사 축구 그 같은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암행 스님이신데 뭘 아직은 누가 암행을 했어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제일 암행으로 뛰어난 분이 누구예요? 밀행제일. 그런데 암행하시니까 너무너무 제가 존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님께서 저희 도량에 오셔가지고 여기는 산신도량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산신 이렇게 많이 모시는데 제가 못 봤어요. 산신은 아까 우리 동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히말라야도 가도 산이 있고 수미산도 있고 한 산들이 있지만, 제가 산을 얘기할 때는 그런 산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말의 반대 개념은 산이에요. 죽음은 뭐예요? 죽어 있는 거잖아요. 산은 뭐죠? 살다. 살아있는 거는 역동적이기 때문에 아주 다이나믹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올라오고 막 골짜기가 있고 높이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여기 이 무슨 산이니까? 거창산? 가창산이죠. 가창산도 보면 아주 삐죽삐죽해가지고, 이 가창산이라는 게 이게 정말 멋진 산이구나. 이 가창산에는 비로소 심은 사람 저희 들었을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또 호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천이라는 지명 아시죠? 네. 뚝제자에다가 내sul자 쓰지 않습니까? 이 제천의 그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을 호서지방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거요? 그 호수 이름은 물론 의림지입니다. 의림지 서쪽에 있다 해서 호서지방이고, 그리고 그 호서지방의 남쪽에 있고 이 충청북도에는 여기만이 아니라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가 왜 호수가 많죠? 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호수가 많은 이 지역 남쪽을 호남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더 이쪽으로 여기서 보면 이쪽이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영남이라서 조령 남쪽이라 해서 그 영남이 있습니다만 그거 빼놓고는 다 호선이 호남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된 거죠. 개천에서. 그래서 이 호수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산이 필요한데 그 산을 그 모신 그 신전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 산이 이렇게 삐죽삐죽 높은 산만 산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펄쩍 뛰는 그 산이야말로 정말 산이에요. 생각이 죽어있고 행동이 죽어있고 언어가 죽어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산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도량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살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살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삶이 행동이 다 살아서 꿈틀대는 그런 도량이 여러분이 될 겁니다. 저에게는 엊그저께 전화 주셔가지고 다른 얘기 해주시지 마시고 저기 정토도량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라고 이제 우리 큰 선배 얘기를 하셨는데, 정토라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정토가 되지 않으면 극락 정토는 너무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상할 수 없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도량을 정토로 만들었는데 그 정토라는 정자가 깨끗할 정자지만 깨끗할 정자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삼수변에다가 다툴 쟁자를 씁니다. 네. 그 삼수변에 다툴 쟁자를 보게 되면 왼손을 얘기하는 손톱조자가 위에 올라 있고 밑에가 붓을 들고 손에 들고 붓을 쓰는 그 붓의 모습이 들어있는데 이게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이 빨래판에다 빨래라고 치대면 그게 바로 깨끗해지니까 그게 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정토도 정토지만 제가 얘기하는 정토의 정은 그런 정보다는 정돈될 정자입니다. 묶을 속자 옆에다가 오른쪽에다가 그럴 문자 쓰지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발을 정자 쓰는데 그게 뭐냐면 어지러운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가지런히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정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조금 먼지 하나만 또 아이고 지저분해라고 하는데, 아니 저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큰 어떤 그런 이 대형 마켓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 많은 쌓여있는 상품을 보고서 참 지저분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너무나 정돈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세계가 잘 정돈되었을 때, 여러분 집에 가게 되면 아침에 먹은 그릇 점심 때 설거지하고 점심 때 먹은 그릇 저녁에 설거지하진 않죠. 아침에 먹은 그릇은 아침에 설거지하고 점심에 먹은 그릇은 저녁에 설거지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먹으면 저녁에 그 그릇을 설거지했을 때 깔끔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먹고 나중에 하지 그러면 그러고 열심히 절에 가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보니까 아니 다른 식구들이 와서 보니까 설거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음 설거지 한다고 부처님한테 간 거예요. 마음 설거지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먼저 해요. 그건 요즘은 남녀 누구나 다 설거지 합니다. 하는데 설거지가 중요하죠. 그게 뭐죠? 정돈의 의미입니다. 정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깔끔하게 걸레질을 하고 빗질을 하더라도 뭐가 마음이 정돈이 안 돼 있고 쌓여있는 정돈이 안 돼 있으면 그거는 깨끗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대로 된 것은 정돈이 탁탁 되어 있어야죠. 여러분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7분 남았습니다. 아까 제가 법문 얼마쯤 해야 되고 했더니 우리 고산 큰 스님이 20분만 해주시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20분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은 제가 20분에 딱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23분에 43분에 시작을 했으니까 41분? 그러니까 제가 11시 넘으면 바로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법사나 가장 유명한 교수나 강사는 어떤 사람이죠? 시작하는 시간은 아무 상관이 없고 끝나는 시간은 제 시간에 딱 끝내주는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아주. 그래서 1년 내내 이제 그 동국대 그쪽에서 이렇게 하는 세미나에 김성철 교수님이 이제 좌장으로 계시는 학교에 나가가지고 지금은 그분이 좌장인데 그때는 이제 제 아는 이제 그 성훈 스님이 이제 좌장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회장이 지금은 김성철 교수님이 좌장이면서 저 회장이시죠. 그런데 좌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한때 나갔는데 다들 주어진 시간이 너무 넘는 거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25분이면 25분에 끝내면 좋은데 보통 35분, 40분 걸리니까 나중에 보면 한두 시간씩 늘어나거나 뒤에 사람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냥 너무 짧게 하거나 이래 돼버리니까 앞에 사람들 시간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제 지인이 이제 국회에 있다 보니까 가끔씩 거기 이제 멀리서 갑니다. 가면은 그 국회의원들조차도 뭘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 딱 먹으면 쓰는데 너무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뒷사람이 얘기 못하는 거예요. 저 이 시간 지금 이 이야기까지 다 포함해서 제 시간이 끝나면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하면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 생방송만 27개월인가 몇 개월 했으니까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생방송은 그 녹화 방송을 달라가지고 시간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도량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비록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100년을 안 넘습니다. 그 100년을 잘 안 넘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다른 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신도량에서 여러분들이 펄펄 뛰는 그 산신도량이 펄쩍펄쩍 뛰는 그 산신도량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엊그저께 저도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정말 지금 사랑하는 그 후배인데 그 세상을 떠났어요. K사도 후하긴 하지만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떠나고 나면 이제 나는 얼마쯤 있으면 갈 수 있을까? 제가 올해 이제 한국 나이가 68인데 원효 스님을 보니까 딱 1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2년 있으면 끝나네.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가끔씩 그런 걸 많이 들여다봐요. 그래서 보조 우사들이라고 보니까 그분은 뭐 50대 초반에 가시면 그분 나보다 더 빨리 가셨구나 싶으니까 좀 안심이 돼. 그런데 의상주사를 보니까 70 몇 살에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좀 더 쉬었으니까 나도 그분만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만 80세에 가셨다 그러면 저도 13년 뒤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짧은데 이 아름다운 도량에서 여러분들 꼭 좋은 그런 만남 자체를 아름답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고산 암행 스님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해인 했을 때 늘 느꼈던 것이고 지금도 해인 그 느낌이라마는 제가 책을 낸 것은 이제 단행본만 63권을 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럿이 함께 내는 것까지 하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이제 월간지나 이런까지 하면 수백 권이 되겠지만 그건 빼버리고 단행본 말고 함께 내는 책들이 있습니다. 사전을 같이 낸다든가 무슨 어떤 큰 스님 열반하시면 거기에 가시는 이런 것까지 하면 이제 한 90여 권 정도가 되는데 그 90여 권을 쓰면서 제가 큰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가서 우리가 참배만 한다면 그건 창경은 그냥 어디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그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산 암행 큰 스님께서 이렇게 좋은 도량을 갖고 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지 않으면 스님 오셔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아 힘을 모을 때 이 아름다운 도량이 정말 아름다운 도량이 되는 거죠. 책을 아무리 잘 낸다 하더라도 그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왔을 때 자기는 열심히 썼는데 그 책을 읽어주는 독자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읽는 독자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 아름다운 이 시문사 도량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독자입니다. 책은 쓴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읽는 사람이 주인이듯이 이 시문사야말로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봤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